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저 한 절씩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저 문제가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저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번 주에 이런 문제가 찾아와서 이번 주에 이런 문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는 조금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이번 주에 또 문제가 찾아오고, 그게 지나가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없죠. 여러분들 지금 삶에도 문제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을 찾고자 한다면 공동묘지로 가보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끝없는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가 어떤 악순환으로 인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어떤 문제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문제들이요 단순히 어떤 그냥 우발적인 사건, 어떤 일이 아니고요, 보면은 어떤 악순환으로부터 나오는 일일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악순환에 빠져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인 거죠. 어떤 늪, 소용돌이 이런 것에 이제 빠져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재정 문제, 여러분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재정 문제도 단순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악순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문제, 무절제, 탐심 이런 것의 문제, 아니면 어떤 불법으로 인해 빠져있는 이런 악순환의 문제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누군가와의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이랑은 참 골이 깊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뭐냐면요, 무언가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들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게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요 잘못된 생활 습관, 또 쉼 없이 달려가는 이런 워커홀릭 같은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서 생기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요 보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악순환에 빠져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문제 해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일삼는 어떤 악순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문제는요 해결되는 듯 하면서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그 문제가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야곱은요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어쩌다가 아내를 한 번에 둘을 얻게 됐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한 번에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야곱의 가정 생활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피곤했겠죠.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노골적으로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노골적으로 레아를 더 미워했습니다. 레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레아의 마음이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를 보시고 그런 레아를 돌봐주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녀의 태를 열어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레아가 단번에 단숨에 4명의 아들을 쑥쑥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라헬은 하나도 못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이제 열어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분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높아지는 것은 낮추시고 낮아지는 것은 높이시고 또 그게 다시 높아지면 낮추시고 낮아지면 또 높이시고, 높아진 사람은 낮추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낮추시고 또 고통당하는 자, 낮아진 자들은 돌봐주시고, 이게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는 4명의 아들을 이제 낳게 됐고 라헬은 1명도 낳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라헬이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배알이 꼬이는 거죠. 여러분 배알이 뭔지 아세요? 창자가 꼬이는 거예요. 창자가 꼬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그러죠.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이 야곱의 바가지를 막 긁은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 바가지 긁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아내에게 잔소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헬은요 자기에게 자녀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아주 협박을 한 거예요. 생떼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라헬이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거는 라헬만이 아닐 것입니다. 레아도 라헬을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면서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빼앗고자 이런 사랑 쟁탈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쟁탈전의 주된 종목, 주된 이슈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자식 낳기예요. 자식 낳기.
누가 애 많이 낳나, 이런 경쟁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단다면 이렇게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아와 라헬의 애 낳기 시합. 누가 이길까? 애 낳기 시합. 이 질투와 시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대표 죄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우리 중세 수도사들이 인간의 죄를 7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그 중에 하나로도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기심.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요,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보면 그 원인 중에 시기심일 때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도 뭐 때문이었습니까? 시기 때문이죠. 좀 뒤에 야곱의 아들들이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겨. 이것도 왜 그랬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시기심 때문에. 다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시기심이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요, 마찬가지예요. 질투의 화신이에요. 시기심으로 가득 찬 게 사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다가 그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도요, 이 질투와 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 삶에 처해 있는 여러 문제들도 들여다보시면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질투와 시기, 미움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투기, 시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쟁자들이죠. 바울의 경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저런 하면서 속으로는 즐거워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하고 자기들의 활약을 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질투와 시기, 이걸로 막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저 같은 사역자들도 보면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것들을 보죠. 우리 온라인 상에서도 보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막 해요. 그런데 그 이유도 뭐냐 하면은, 뭐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하겠지만은 사실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요, 결국 질투와 시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한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첫 번째 악순환이 뭐냐면 바로 이 질투와 시기의 악순환입니다. 질투와 시기, 그리고 그로 인한 미움과 증오의 악순환. 우리는 이 질투와 시기의 악순환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러한 악순환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발견되고 다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그것을 왜 하냐예요. 왜 하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름 단기 선교를 왜 가십니까? 단기 선교 신청하신 여러분, 왜 가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목요일 날 하는 선교훈련 학교에 지난주 숙제가 그거였대요. 나는 선교를 왜 가는가? 이에 대해서 레포트 숙제가 주어졌대요. 나는 선교를 왜 가는가? 제가 들으면서 야, 그거 참 좋다. 요번에 선교 가는 사람들 다 써서 내라 그래야 되겠다. 네. 나는 선교를 왜 가는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꼭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또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 왜 하십니까? 왜 하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하는 일 또는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요, 늘 동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 불순한 동기,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 우리 인생이 잘못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동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엉뚱한 곳으로 도달하게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가 문제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만 눈에 보이고, 우리 마음의 동기는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닥 관심을 가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그 일을 잘 성취하기만 급급해서 달려갈 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는 살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일의 이 결과는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나냐, 결판이 나냐, 바로 이 마음의 동기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동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그리고 조금 잘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점검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투와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아이를 낳는 일도 그렇습니다. 또 돈을 버는 일도 그렇고요. 직장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단기 선교 이렇게 가는 거 준비하는 것도 보면은요, 경쟁하면서 하는 거예요. 서로 다 이게 나라도 다른데,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왜 나오냐? 저 팀보다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가서도 더 막 고생스럽게 하는 이유가 저 팀보다 더 빡센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러한 잘못된 동기로 질투와 시기, 이런 걸로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하는 일도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섬기는 일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형제를 제가 미워하는 줄 몰랐는데 미워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 형제님이 저한테 자기가 쓰던 노트북을 싹 손을 봐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노트북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흘리고 다녔는지 어디서 듣고, 좀 오래된 노트북이긴 한데 배터리도 갈아주고 막 이렇게 싹 손을 봐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너무 이제 고맙죠. 그래서 제가 무언가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로 보답을 하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뭘로 보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에게 뭘로 보답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한켠이 그닥 편하지가 않았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는 좀 있는데 마음 한켠에서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라. 제가 생각지 못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는 음성이 있었으니 바로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대. 왜 싫으냐? 제가 더 못난 사람이 돼서 싫어요. 갚아버릴 거예요.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서 받으라는 거다. 받고 네가 더 못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받았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요, 겉보기에는 섬김이지만 그 동기가 섬김이 아닌 이런 질투와 시기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성장도 좋은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 좋은 거죠. 말씀 보는 거 좋은 거죠. 봉사하는 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동기가 질투와 시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심으로 내가 막 2-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2시간 기도하니까 나는 이제 3시간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더 해야지. 이러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요, 이러한 시기심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질투와 시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를 대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그가 나보다 낫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나보다 낫다. 그가 나보다 낫다. 여러분, 그냥 지세요. 그러면 인생이 편해져요. 그냥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편해지는 겁니다. 이 질투와 시기의 악순환에서 먼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심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욕심. 질투와 시기 이면에는요, 결국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아와 라헬도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애를 낳는 이유,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요,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예요. 자녀 빼고. 얼굴도 이뻤고요.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했고요. 그러니 그 집안에서 입심도 제일로 셌겠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없었으니 바로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는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레아에게는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은요, 그마저도 자기가 가져야 했던 거예요. 자기가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생각을 못해. 만족할 줄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없는 한 가지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합니까? 자기로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죠. 당신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버릴 거야. 예전에,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대.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나 확 죽어버릴 거야. 죽고 싶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라헬도 보면요, 실제로 훗날에 어떻게 되냐면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끝은 뭐냐? 죽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죽음을 낳는다. 곧 욕심의 끝은 죽음이다. 여러분, 욕심이 뭐라 그랬어요? 욕심. 우리 욕심 많지 않잖아요. 조금만 더. 이게 욕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조금만 더. 멈출 줄 모르는 거. 이게 욕심이라 그랬어요.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나만 다 가져야 된다라는 거.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우리 인간이 빠져나와야 하는 또 하나의 악순환, 바로 질투와 시기의 악순환이고요, 바로 욕심의 악순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질투와 시기에서 출발한 것은 아닙니까? 또 욕심에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이라면요, 당장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라면요, 거기서 당장 도망쳐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욕심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욕심의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그 안에 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 최고의 선물을 주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콸콸콸콸콸 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곧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넘치게 부으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유케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어요. 명예, 인기, 성공, 자식, 그리고 사랑하는 이성,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만족해 하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은요 둘 다 매우 굶주린 상태입니다.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바로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과 인정에 굶주려 있고, 또 라헬은 자녀에 굶주려 있고, 이것도 뭐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그들을 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무엇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성공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사랑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문제는요 그 동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것을 이루는 방법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자녀가 없는 것,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종 써왔던 방법인데요, 축첩 제도라고 우리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 드렸죠.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면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를 자기에게 돌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었죠. 그런 것처럼 이 라헬도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단과 납달리 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레아도 어떻게 해요?
예, 남이 한다고 다 따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이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이제 낳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한 거예요. 아주 그 경쟁이요, 너무 과열될 대로 과열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의 어원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를 이제 죄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뜻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힘을 동원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또한 이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다툼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냐?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욕심을 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시기해서 누군가와 싸워서 무언가를 취하고 막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너희 한마디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어야지. 그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이랑 싸우고 엉뚱하게 삽질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죄는요, 다름 아닌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은퇴하실 때 그랬거든요. 나는 다른 얘기 안 해. 딱 하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거 하나 약속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나에게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일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기도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또 한 가지 원인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동기가 원인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요,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나와야 하는 또 한 가지 악순환, 바로 기도하지 않는 악순환이에요. 기도가 빠져있는 악순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는 악순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지혜도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선한 방법이고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뭘 하든지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더드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아멘.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자매님들 우리 가정에서 살림을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자녀를 잘 양육하셔야 돼요. 물론 형제님들도 양육해야 되지만,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뭐냐면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고요. 또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고요. 또 두 손을 모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우리 14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이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바로 합한채 사건. 르우벤이 그 당시 나이가 한 7세에서 8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르우벤이요, 추수 때에 나가가지고 어디서 뭘 하나 주워왔는데 보니까 산삼이에요. 산삼, 100년 묵은 산삼, 합한채. 만드라크라고 하는 이제 식물의 열매인데요. 그 당시에 그 열매의 즙이 이제 임신을 촉진케 한다는 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레아가 얻게 된 거예요. 라헬이 얻어야 되는데 레아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그걸 보고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번역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기요금 청구하듯이 언니 나 좀 줘, 이 얘기죠. 언니 나랑 놀아 먹어야지. 그런데 레아가 너 내 남편까지 그렇게 다 뺏어가서 독차지해놓고 이것까지 갖고 가려고? 안 돼. 하니까 이제 라헬이 그러는 겁니다. 언니 그거 나 주면은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 라헬이 모든 거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고 자녀를 또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사갈이고요. 그리고 또 연이어서 자녀를 또 낳았는데 그게 스불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디나였죠. 그래서 총 이 레아가 7명의 자녀를 낳아요.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가니까 드디어 누구의 태가 열렸어요? 라헬이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를 해도 될까? 하고 싶어. 22절부터 24절 상반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만 여신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라헬의 태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라헬이 아이를 갖게 된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창세기 8장 1절에서도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또 그와 함께 했던 들짐승과 가축들이 방주 안에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거기서 방주에서 죽었겠죠. 인류가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라헬도 자녀를 낳게 된 게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소원함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라헬도 생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그를 요셉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합한채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라헬과 레아가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건이에요. 레아는 합한채를 내려놨고, 합한채 번식력이죠. 레아에게 있는 그거를 내려놨고, 그리고 라헬은 뭘 내려놨어요? 남편을 내놨잖아요. 남편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의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억지로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 보십시오. 포기하고 버려보십시오. 그것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더 빠른 해결책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뭐냐? 기도는요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움켜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요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뭐냐?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저희 아들이 가끔 집에 가면은요 막 뭘 하다가 뭘 안 돼요. 뭘 막 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거 안 돼. 안 돼. 아빠,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게. 줘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줘야지. 근데 문제는 뭐야? 안 줘. 자기가 계속 갖고 있고 싶으니까 안 줘.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움켜쥐는 게 아니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 라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앞에 1절에서의 라헬의 고백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라헬이 어떻게 바뀌었나? 앞에 1절에서는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막 아주 생떼를 쓰던 여자가 이제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그녀는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사람과 상대하고 산 거예요. 남편 바가지 긁고 또 누구랑 싸웠어? 레아랑 싸워요. 왜 싸워 레아랑? 여러분, 쓸데없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요 일어날 일이 아닌 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고 있어 그거랑? 그 싸워서 이기면 뭘 얻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라헬이요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납달리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십시오.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이게 라헬이었어요. 철저히 사람과 상대했고 사람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안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한 부부가 있는데요. 결혼한 지 꽤 됐어요. 나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좀처럼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요즘에 병원 가면 다 똑같은 얘기 하죠. 시술로 해결을 이제 하도록 유도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하고는 이제 막 기도한다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그렇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서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런데 이제 워낙 안 생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없는 거라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전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두 달 지났나? 임신이 된 거예요. 자연 임신이 그냥 탁 된 거예요. 아직은 지금 초기래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본인들에게 동의를 얻고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에 제가 그냥 무심코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 불현듯 그 커플이 생각이 나면서 그들이 매일 새벽마다 이 본당에 나와가지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 있었던 시간, 얼마나 나가 앉아 있었냐 물어보니까 한 1년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라는 감동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저께 연락을 해서 내가 설교 때 이 얘기 조금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 물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이런 감동이 들더라. 하나님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감동이 들더라.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 저도 당황해서 그냥 끊었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앉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앉으십시오. 사람 상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상대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의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냐? 따라해 보세요. 내면의 힘. 여러분 이런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내 중심을 살피고요 또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 내면의 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내면의 힘,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다 하면은요 죄다 무슨 생각하냐면 기도빨 해가지고 와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많이 얻어내는 거, 이거를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능력이란 뭐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의 중심을 살피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잠잠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